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 히브리서 강의 8장의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위어스 목사님의 강해서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때 위어스 목사님이 8장을 설명하면서 서두에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종교 방송인 모임에 나가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친한 친구가 같이 이제 음악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동반을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기독교 음악을 해석하는 재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위어스 목사님은 그 친구 음악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연설하러 간 그 호텔에서 이제 그 강에서는 모텔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호텔급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 호텔에서 그 피아노를 제공한 걸 딱 보니까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낡고 관리가 안 된 그런 피아노였다고 합니다. 그 호텔에서 제공한 이 피아노가 사실은 그 지역에 철거 업을 하는 곳에서 기증한 그런 피아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됐을 것이고 음도 안 맞았겠죠. 건반 상태도 아주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상당히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는데 피아노 건반이 튜닝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 열심히 했지만 박자는 맞았겠지만 음이 안 맞았겠죠. 악기가 제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 상태의 피아노였다면 훨씬 더 나은 연주를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위어스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 강의 8장을 이제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뛰어난 그 제사장이신데 이 뛰어나심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뛰어나신 그 제사장 직분을 숨기고 가리고 드러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8장에서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9장에서는 더 나은 성소에서 섬기시는 분이고 10장에서는 더 나은 희생 예물로 섬기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8장, 9장, 10장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 8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제사장 체계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의 본질도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낯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아주 친숙한 얘기예요. 제사장, 예물 이런 것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랐던 거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그런 것이죠. 이 구약의 그 제사장 이 체계는 하나의 예표고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제사장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더 나은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근데 새 언약이 더 나은 약속에 근거한다. 또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이 된다는 거. 또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이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약은 사라진다 하는 그 내용이 이 8장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8장에서 더 나은 언약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구약은 신약이 왔으니까 이젠 마땅히 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왔으니까 예표를 다 이루어내셨다 하는 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자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한 것들 했습니다. 1절에. 이것은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나오는 대제사장에 관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얘기 설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 우리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요점이 이것이다. 바로 우리한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하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다,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해요. 첫째로 그분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당하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맹세로 되신 분이세요. 항상 계시고 거룩하십니다. 또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실 때 한 번에 끝내셨어요. 더 이상 희생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영원토록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유일하게 특별 관계를 맺고 있다. 즉 독생자시다.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 호칭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표현이 낯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든다고, 다시 말해서 신성모독한다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을 했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8절, 10장 30절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이 하나란 말이 뭐냐? 본성과 성품과 어떤 목적에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일을 다 끝내시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당시 구약의 성소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왜 없습니까? 제사장은 계속 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을 다 끝내시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럼 어디 앉아 계십니까? 바로 왕자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땅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계세요. 거기서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하느니라.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리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3절부터 5절까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섬기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실제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예물과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장직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한테는 이 설명이 아주 알아듣기 쉬운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섬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있는 성소에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섬김을 실제로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은 첫째는 논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장소에서 드려져야만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죠.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내 번제를 함부로 들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내 지판들 중 한 지판 안에 책하신 거기서 네 번째 함부로 들으며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장소에서 예물을 드려야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성소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소 안에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도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늘의 성소죠.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희생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단번 속죄 희생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피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계신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둘째는 계보 측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지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니라. 내 아들아, 내가 탈취물에서 떠나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높은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입법자가 그의 발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네, 여기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이 땅에 계신다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는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계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율법을 좇아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섬겼던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한테 시내산 위에서 그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본을 따라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하늘 성막에서 섬기시는 그런 겁니다. 자, 셋째는 예표 측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많은 것들이 신약시대의 예표가 됩니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또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본보기이고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가죽과 천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늘 성막도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소의 형태와 의미가 중요한 거죠. 하늘의 성막이 진짜고 거기에 참 대제사장이 계세요. 이 구약의 것들은 예표에 지나지 않는데 이 실체를 버려두고 예표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설득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하늘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6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세요. 이것은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서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사역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에는 2개의 언약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영어로 커비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옛 언약, 이것은 뭐냐면 조건적이고 잠정적이에요. 이것은 히브리 자손들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대가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의를 담은 명령,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런 율법은 대개는 사명의 직무가 있고 정죄의 직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보여주지만 구원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이 제사장과 희생 예물 그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 여기 보면 이제 사망의 직무, 영의 직무, 정죄의 직무가 뭐냐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돌들에 서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되거든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더 뛰어나니라. 네, 여기서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돌들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영의 직무라는 말 나오죠. 이 영의 직무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구원의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정죄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은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를 정죄합니다. 이거를 속죄하려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를 정죄의 직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의의 직무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황소나 염소의 피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따라서 영광에 있어서도 더욱 뛰어나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6절에 보니까 이 새 언약이 나오죠. 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약속들은 대개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물리적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고 풍요롭고 자손과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그 초점이 하늘들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맞춰진 거예요. 모세는 이 율법을 받을 때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세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대신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곧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백성이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지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이 새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약속이 뭐냐? 바로 예레미야 대언자에 의해서 선포된 그 약속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날들이 언제예요? 바로 천년 왕국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들한테 미래의 회복을 보증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국가 역사의 마지막 해에 활동했던 그런 대언자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망한 것 같이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셨어요. 그 만찬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언약이 나오고 상속 언약이 나와요.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커비넌트예요. 구약에는 295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계약을 말해요. 이건 조건적입니다. 복종하면 복을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의 한 자의 죽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상속 언약은 테스타먼트라고 그래요. 이 테스타먼트는 신약에만 14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상속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그런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언약한 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자, 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자,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흠입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다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네. 자, 이제 성경은 구약 시대 유대인들한테서 흠을 발견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했다라고 로마서 9장 32절에 말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32절 보시죠. 자, 유대인들한테 어떤 흠이 있었는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9장 32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네. 자, 지금 이제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맺으셨던 옛 언약과 지금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없는 완전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10절과 12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특징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특징이 뭐냐? 내면성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율법책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 즉 다시 태어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고요. 이 새 언약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언약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별한 관계를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지식의 충만함이에요. 옛 언약 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한테 유일하신 주 하나님께서 계신 것, 또 사람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예, 그 율법 규정이 신명기 6장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올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족속 사람한테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지금 퍼져 있는 거죠. 넷째는 죄사함의 완전하고 영원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 언약 안에서 이 죄사함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 속죄 희생물을 드려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대신 속죄를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고 하셔요. 또 10장 14절에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이어서 13절 또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네, 자, 새 언약 그랬으니까 옛 언약이 사라진다는 걸 지금 암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은 폐지가 됩니다. 새 언약으로 대치가 되는 것이죠. 이 옛 언약은 그 당시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은 성전이라는 게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정해진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독실한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견고한 유대교를 버리는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볼 수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는 희생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약교회가 생겨나면서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켰단 말이죠. 이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독립침례 교회는 천주교나 개신교처럼 웅장함이나 격식 갖춘 그런 예배 형식이 없습니다. 성가대 없어요. 또 설교자가 가운을 입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회를 절기도 없습니다. 또 성도의 믿음을 지배하고 강요하는 것도 없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지만 내 이름은 같은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이 지나가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었던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손 잡아주면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형제가 한번 안아주면 그게 소문이 납니다. 목사님이 저 형제를 안아줬단 말이죠. 막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걸 부러워하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알지 못했던 것은 뭐냐? 자신들의 이 견고한 유대교, 그 종교가 이미 낡았다, 곧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추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로마인에 의해서 완벽히 파괴됩니다. 유대인은 그 이후로 그들을 섬기는 성전이나 제사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구원이시고 영원한 구속의 창시자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결코 낡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라는 말, 이 새로움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결코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더 나은 언약, 곧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이 새 성품과 놀라운 이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새 언약을 근거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